성령에 사로잡힌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의 일꾼에는 세 종류가 있대요.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꾼된 자들은 나는 심부름을 받아 태어난 생명이다라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사명적인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게 회사의 조그만 심부름꾼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사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천사라고 얘기를 하고, 또 몰래 보낸 심부름꾼을 밀사라고 얘기를 하고, 급하게 보낸 심부름꾼을 급사라고 하기도 하고, 임금의 심부름꾼을 직사라고 하기도 하고, 공적인 심부름꾼을 공사라고 하고, 심부름을 받은 신하를 사신이라고 하고, 심부름을 받은 제자를 사도라고 하고, 그리고 심부름을 받은 사람을 사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러한 많은 일하는 사람들의 그 명명을 하고 이렇게 삶을 엮어가는 걸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심부름꾼인데,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키에로 케고르는 코펜하겐 대학 시절에 22살 되는 때에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일기장에 적어놨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리를 해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들이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잡고 놓을 수 없어. 내가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어라는 이 사명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 있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귀여운 여인도 아니고, 그리고 장난꾸러기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결박과 환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 이 결박과 환난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의 고난이 기다리지만 주저하지 않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염시키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곳에 올라가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야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과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올라가셨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기다리는 걸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결박, 환난, 고난, 고통, 그리고 십자가, 이런 것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짊어지고 살고 싶지 않은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저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의 고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결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더라도 달게 받겠다라는 굳은 결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마다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걸은 저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죠. 그리고 이 시대까지 이 복음이 도도하게 흘러 저희들에게 미치게 된 거죠. 그렇게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될 것이고, 그리고 이 전파된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알고도의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걸으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알고도 가는 거야. 알고도 가는 거야. 고난이 있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도 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누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내가 손가락질을 받을 거야. 알고도 가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서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욕을 들어먹을 거야. 알고도 가는 거야. 알고도 가는 거야. 내가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면 외면 당할 거야. 알고도 가는 거야. 알고도 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전파할 때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나를 통해서 영혼의 열매 맺어 나갈 줄 믿습니다. 요즘 화목전도팀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전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전도 나가고 있어요. 담임 목사라고 전도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저도 하여튼 전도를 나갑니다. 어디로 나가냐면 터미널로 나갑니다. 터미널. 사람들 많이 만나고 싶어가지고 터미널로 나가면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터미널에 나가면 여호와 증인은 매일 나와 있어요. 하여튼 죽겠어. 나도 매일 나가고 싶은데 하여튼 죄송해요. 매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둘둘 짝지어져가지고 한 6팀, 7팀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미쳐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나와요. 하여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하여튼 은혜 주셔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부목사님이랑 같이 제가 터미널로 나가요. 터미널로 이렇게 나가면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 물티슈를 주면 이게 팔짱을 딱 끼고 외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외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전도지도 주면서 그들에게 또 다가가죠. 이렇게 외면할지라도 여러분들도 다가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둘째로는 예루살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더라도 올라가야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선택받은 백성, 구원받을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했고 올라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이 전하게 돼요.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먼저 믿고 있는 형제들이 막 환영하고 반겨져요. 그래서 그들에게 3차 전도 여행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전도 보고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 형제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서원한 4사람이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때문에 올라가야만 했던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고난이 기다리더라도 올라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고 나가면 구원받을 영혼들이 꼭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고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믿음의 소유자로 굳건하게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어느 곳에 가든지, 환난이 기다리든지 외면을 당하든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울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이 사명을 위해서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이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올라갔던 이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받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값없이 그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보다도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사명, 생명보다 귀한 그 사명,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이 복음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영혼이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미치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 베냐민 지파 출신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오만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철저한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듯 사울은 유대 교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심히 박해하고 멸하기까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까지 했던 이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자잖아요. 하나님의 적이잖아요. 예수님의 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대적은 넘어뜨려야 되고 죽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적과 같은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사울에게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사울이 바울 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써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로 이렇게 세워서 또 사용하시고 쓰임 받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해가 되세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란 말이죠. 세상의 적은 적이에요. 나의 적은 적이에요. 세상은 적에게 보복하라고 그래요. 나에게 적은 보복의 대상인 거예요. 세상은 적을 죽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섬멸시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무슨 이해를 해? 무슨 사랑을 해? 이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자인 사울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사울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사울을 바울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놀라운 은혜인 줄 모릅니다. 죽을 자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죽일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 이렇게 해요? 아니요, 여기 있는 이동우 목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 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이 주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를 주셔서 사울을 바울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나를 힘들게 했으면 우리는 똑같이 그를 힘들게 해야지 적성에 풀려요. 나를 아프게 했으면 우리는 똑같이 그를 아프게 해야지만 이 안에 있는 분이 풀려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그를 우리는 품으려 하지 않아요. 나의 마음은 아프면 안 되고 그의 마음은 아프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의 마음은 상관없이 생활해요. 그가 시험에 들고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난 부분인 거예요. 모난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마음일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일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항상 들어요. 항상 들으면서 이제껏 이 자리까지 왔는데, 동우야, 그가 아프면 안 되고 네가 아파야 된다. 그를 아프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가 불쌍하지 않니? 그의 마음을 만져주렴. 내가 그렇게 너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값없이 은혜를 준 것 같이 너도 그에게 다가가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며 이렇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찾아오셔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항상 느껴져요. 항상 느껴져요. 그러면 저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저라고 별 수 있어요. 그 순간만큼은 여기 있는 죄성이, 여기 있는 이 마음이 그 순간만큼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해보곤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왜 꼭 나에게만 이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왜 나만 꼭 이렇게 참아야 해요? 왜 나만 용서하라고 하세요? 왜 나만 수용하라고 하고 왜 나만 이렇게 품으라고 하세요? 하나님, 정말 저 싫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 정말 저 싫어요. 하나님. 그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무릎을 꿇는 이것이 저에게 있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결국은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저에게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아요. 이것이 정말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마음밭이 순간순간 형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결정하고 반응을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나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깎아 나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난 부분을 깎아 나가시면서 둥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를 만나도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없고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없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 마음에 꽉 차는 거예요. 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가 다 이해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시냇물이 흐르고 강물이 흘러 바다로 유입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다는 시냇물도 강물도 다 품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냇물이 흐르면서 가지고 오는 오물도 이 바다는 품어버려요. 그리고 강물이 흐르면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더러운 것들도 바다는 다 품어버려요. 그럼 바다를 보면 그 오물과 더러움을 삼켰는데 바다의 아름다움은 그대로예요. 그 오물이 표시가 안 나요. 그 더러움이 표시가 안 나요. 그저 바다를 보면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처럼 누구를 만나더라도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품어버리면 그가 어떠할지라도 그가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더라도 그를 다 받아들이고 소화해버리면 이해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냥 그저 불쌍한 거예요. 나도 불쌍하고 그도 불쌍하고 우리들도 불쌍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바울은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지고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이들을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셨던 그 영혼들을 하나 둘 살려나가셨음을 꼭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저도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살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사도행전 21장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많은 무리들이 막 사도 바울을 유대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올라갔으니까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구타를 해요. 폭행을 해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실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들여서 나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무리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고난 아래 놓일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흘려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이 기다리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것을 위기를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느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오직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고난이 기다리고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올라갔던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매여라는 이 의미는 원어로 퓨뉴마티인데 직역하면 성령에 사로잡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꽉 차 있었던 이가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이런 고난 앞에 사도 바울의 기세는 무서운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었어요. 그냥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고난이 기다리지만 죽을 줄 알면서도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복음을 전했던 거죠. 성령에 사로잡혀 이 안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꽉 사로잡혔기에 가능했던 삶인 거죠.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혔던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일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일평생.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을 보게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출급분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이 성령에 꽉 매여 있었기 때문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이 고난의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은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으면서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진짜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아니 복음을 전하면 고속도로 같이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하면 그 바로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만나고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러면 이게 내가 마음을 제대로 먹었으니까 그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지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더 걱정을 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여지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 마음이 애타지 아니하더라. 이 고난 받는 건 자체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이 진짜로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눌리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이 교회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염려가 되는 거 하나님. 그리고 약한 그 영혼들이 염려가 돼요. 이들이 약하기 때문에 순간 몰려오는 그 문제들 앞에 실족하는 이것 때문에 제 마음이 애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받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염려되는 것이 교회였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염려되는 것이 믿음이 약하여져서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 영혼들 때문에 마음이 애타했으며 찢어질 정도로 아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에 매여 성령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게 되고, 고난으로 힘들어하며 그 고난에 파묻히지 않고 내가 받은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더 중요한 건 오직 교회, 정말 약한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성도를 세우는 그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이 기다리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은 복음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여기고, 정말 내 마음에 애타고 눌리는 것, 교회, 그리고 연약한 영혼들, 하나님 정말 이들이 든든히 서고 세워지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백성으로 삶을 엮어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흡족하고 또 성도님들도 흡족히 여기시고, 그러면서 그 영혼, 그 한 영혼 때문에 애타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지금도 운행하시고 계신 순간순간 한 분 한 분 만져주시면서 그 상한 심령도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엮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하면, 고난이 기다린 데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순간순간 사도 바울에게 말하였던 거죠. 이렇듯 사도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님이 성령의 사람인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이 성령의 소리를 듣고도 이 사도 바울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성령에 매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므온에 위해 성령이 거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성령의 지시,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몬이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 성전에 올라가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온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늘의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찬송을 하느냐 하면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의미 안에는 예수님께서 장성하여 그리고 30대부터 33세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온전히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의 구원을 이 시므온이 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전에 올라갔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음성처럼 이스라엘 위로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렸던 걸 보게 되는 거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에 매여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며 삶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시므온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똑똑히 보고 이 안에 채우고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게 됨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돼요. 감당하기 힘들고 지칠 때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소화해내려면 정말 성령께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영혼의 열매를 맺으며 삶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 가운데 바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가 오직 성령에 사로잡히고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세상의 소리에 예민하여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소리에 예민하여서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보는 거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심으로 모든 삶에 있어 승리를 주실 줄 믿고 담대하게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시고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또한 누리시고 복을 만들어내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